같이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 말씀을 초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청결하게 한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그것은 초창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시작하던 초창기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때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가까운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을 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못 박히기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성전을 깨끗이 하게 한 사건인데, 이 당시에는 초창기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할 때나 지금 이때나 다 똑같이 어떤 문제로 예수님이 깨끗게 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이 똑같은 사건인데,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그리고 비둘기, 소, 양 이와 같은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있어서 역시 장사하는 이런 사건 때문에 성전을 깨끗게 하게 된 내용인데, 우선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는 성전에 바치는 하나님을 향한 예물의 물질이 있었어요. 그것을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누구나 똑같이 반 세겔을 바쳐야 됐어요. 그 물질을 이렇게 한 세겔의 반이 되는, 2분의 1이 되는 반 세겔을 이렇게 성전에 바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3장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 당대에는 로마 돈으로 유대 나라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로마 돈은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의 이 동전 거기에다가 화상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야 됐어요. 근데 그 바꾸는 일을 어디서 하느냐면은 성전에서 그 바꿔주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의 하속들이 바리새인 종교주의자들의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에요. 그들이 이 돈을 바꿔주면은 그냥 1대1로 바꾸는 게 아니고 세를 더 내가지고 이득이 나올 수 있도록 이문을, 장사 속으로 이문이 생겨지게 해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바치는 이 세겔을, 반 세겔을 내야 되는 거를 더 온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주고서 바쳐야만 했어요. 그 돈을 이득을 챙겨가지고 하게 한 그 돈을 이 하인들은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들도 좀 챙겨 먹고 종교지도들에게 챙기게 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드리러 온 자들에게 예배하도록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로, 여기 비둘기가 오늘 나왔지만 비둘기를 바치게 하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또한
흠이 없는 양이나 소, 비둘기, 이와 같은 흠이 없는 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6장 6절에서 또는 레위기 5장 15절 이하에서 이 흠이 없는 것을 바치도록 했는데, 이 소, 비둘기, 이런 양, 이와 같은 것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걸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꼭 한 번 오게 될 때마다 그걸 다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장에서 사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흠이 많고 잘못된 것들일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역시 이 소, 양, 이와 같은 비둘기 같은 것들을 또 팔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깨끗함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하는 그 동물들을, 역시 돈 바꾸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 동물들을 돈을 받아가지고 팔아나가는 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하속들이었습니다. 역시 거기서 돈을 챙겨가지고 자기들도 남겨먹고 종교 지도자들은 배를 굴려가게 하는 이런 일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장사 속을 챙겨 먹는 일들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렇게 하라고 이 교회 성전을 찾아오게 하는 게 아닌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우리 다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돈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신령,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진정, 진리의 말씀과 이 성령의 감화되는 중심의 초점으로 예배를 할 때 꼭 필요한 그 내용들을 흥겨롭게 한다는 표현으로 동물을 바치는 거고 세계를 드리게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들은 그걸 거룩한 예배를 핑계로 해서 네 가지 잘못된 일들을 저질렀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형식을, 제도를, 의식주의를 더 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흠이 없게 한다는 그런 일의 제도를 위해서, 그 일에 대한 의식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의식이나 제도나 외식적인 거를 드러내게 하는 쪽에만 초점을 뒀지, 예배의 중요한 정신이 되는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외식으로 흐르는 예배, 제도에 초점을 두는 예배, 이러한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이 예배의 초점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주님이 볼 때 너무 잘못된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신령은 없고 진정한 말씀에 초점을 없고 이 제도적인 면에서 돈 바치는 사람을, 돈 많이 내는 사람을, 외적인 면에서 물질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장사 속 같은 그런 중심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중요하게 써서 장로도 되게 하고 집사, 권사도 되게 하는 이런 거는 정말 강도의 불혈로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 이 제도적인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을 질타하는 심판론을 하고 이게 다 깨끗게 이런 거는 내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들은 이 종교지도자는 이 교회에서 하는 이런 예배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먹는 이 부하들, 하속들, 하인들을 통해서 장사하는 교회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물질로 가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소득을 그냥 교회 외적인 형식적인 것을 펼쳐나가는 것에만 장사 속으로 집어넣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책망하는 심판을 내렸던 거예요. 동시에 세 번째는 그런 물질을 탐하는 장사 속에서 얻게 되는 탐욕주의를 이 교회 안에다가 심으려고 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집이 교회인데, 이 집은 교회인데 교회를 탐욕주의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편의를 받는다고, 다시 말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거 다 멀리서 오는 것 편리하게 가지고 오지 않고 흠없는 것 되지 않게 하려면 그래도 이 교회만 오면 이 성전에서 바꿔주니까 단순히 1:1로 각 시장에서 파는 가방하고 똑같게 아니라 훨씬 비싸게 하면서 편의를 모아준다는 편리주의라는 세속적인 것이, 세속주의가, 편리주의의 초점은 세속주의예요. 신앙을 세속화시킨다는 것은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진노하는 표시로 청결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성전을 이렇게 탐욕주의, 편리를 도모하는 세속주의 또는 제도나 외식이나 형식을 초점으로 하는 이런 주의들, 그리고 장사하는 이런 이익 챙기는 식의 교회 운영은 교회가 아니고 그건 다른 세상 집단일밖에 없으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잘못은 그렇게 네 가지로 지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것은 없어지고 교회에는 뭐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걸 초점으로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런 제도, 형식 이런 것만 초점을 하고, 오늘 교회들이요 그런 것 초점하게 되니까 예배 순서에 뭐 잘못된 게 있나, 제도적으로 뭐 어떻게 잘못된 게 없나, 그런 데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영적인 면이 교회에 없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런 외식적인, 형식적인, 제도적인, 그리고 생기는 탐욕, 이득 챙기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교회가 아닌데 왜 아니냐? 영적인 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은 교회의 초점은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게 해버렸어요. 이 제도, 외식, 탐욕, 거룩을 말하면서 신성을 말하면서 교인들에게 돈을 챙기게 하는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성령이 없는, 말씀이 말만 있을 뿐, 말이라는 진리라는 성경이라는 그 내용만 있을 뿐, 내용이 아니라 형태만 있을 뿐,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생명력이 교회가 없어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주님이 말하고 있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합니다.
거기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쪽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도하는 집. 따라서 이 기도가 있을 때 영이 살 수 있고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파괴해버리는 일을 볼 때 예수님이 무엇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되어질 수 있는 기준을 일으키게 하느냐? 기도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는가? 교회에서의 기도. 그것을 잠깐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여기 장사하고 시끄럽고 떠들고 하는 이런 것을 바꿔 말하면 골방의 기도가 돼요. 골방의 기도. 이 시끌벅적 해가지고 교회라 하는데 장사하고 제도만 중요하게 여기고 장사 이 속에서 챙겨지는 외식주의, 세속주의, 편리주의 이런 것들이 바글바글 눈에 띄는 게 아니라 골방이 돼야 돼요. 주님이 말하는 기도는 골방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골방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골방 기도가 주는 의미는 적어도 세 가지예요. 골방은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이니까 은밀한 하나님과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연결이 되는 은밀한 기도가 골방 기도를 뜻합니다. 둘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고요한 중에 주변이 시끌벅적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통성으로 기도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교회의 요점에서 주님이 이때 말씀한 골방의 요점은 고요한 분위기가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은밀해지는 거고 또 하나의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요를 다 깨버렸어요. 장사하면서 이거 바꿔 여기 나한테 와서 바꿔 이게 제일 깨끗한 동물 소야 양이야 뭐야 얼마나 고요를 깨버리는 물질적인 면으로 하나님과의 친밀 하나님과의 깊은 은밀성을 깨버리게 하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골방의 기도를 통한 고요함 이것이 골방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내 집은 기도할 집이라는 기도의 초점은 골방 기도를 초점합니다. 누구를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 이들은 기도할 때 다 보이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건 다 이미 사람들한테 보여졌기 때문에 이미 다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이것을 예수님은 평소에 말했던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와 같은 중심의 기도. 그렇다고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소리도 내지 말고 그러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정신이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친밀함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중심이 되다 보면 간절하다 보면은 눈물도 나오고 소리도 통곡도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은밀을 그게 친밀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 하나도 잘못된 건 아니죠. 요점은 기도의 초점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중심의 기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라. 이것을 말하고 여기에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어떤 사고에 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한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친밀이 되고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친밀을 위한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등 이런 등에서도 말씀을 통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 말합니다. 또한 여기의 기도는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감동되는 마음에 성령의 감화가 되어지는 기도여야 돼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
성령의 나를 향한 인도, 이런 것을 기도에서 찾아가시도록 몰입이 되어지는 기도예요. 근데 장사하는 그것들 때문에 그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아닐 때 그는 진정한 기도하는 분위기 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여기에 내 집은 기도하는 기도라는 의미 네 번째는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초점의 기도여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중에 극치의 기도를 드렸던 대목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절정의 초점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를 심히 통곡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내가 되어지도록 간절히 심히 통곡했다는 피땀 흘리는 그런 내용의 뜻이 이 성전에서의 기도는 그런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가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도를 너무 그거, 형식을 너무 그거, 어떠한 외적인 것 그거 너무 중하게 여기지 말고 기도에 초점해야 되죠. 교회의 존재 가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생명력이 펴지기 때문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와 같이 편리 봐주는 식의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건 생명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생명이 날아가 버려요. 편리 위주의 신앙생활하게 하는 교회, 또 바로 장사꾼 노릇도 하면서 그 장사 안 하는 척하면서 바꿔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리 위주하는 세속적인 것, 이것은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모하나 행위로는 부인하여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을 하지만 행위로는 떠나는 내용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요히 예배 드리기 위한 그런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생명력 있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 집으로 강도의 구렬로 바꿔놓는, 그래서 탐욕을 앞세우게 되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저희 교회는 성별된 기도의 힘으로 압축되어진, 그래서 날마다 새 역사 일어나가게 되는 우리 밝은 빛 교회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뜨거움을 간직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